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욥기를 서론적으로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3주 동안에 본 내용들은 우리가 욥기에선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이 굉장히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온 몸에 이 악창이 나서 괴로워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 친구들 넷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았고, 그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참혹해서 그들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을 함께 제를 쓰고 금식을 하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한 저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이 자라온 것과 그리고 살아있는 그것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던 이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서 욥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찾아왔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리고 가장 점잖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점잖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던 그의 말들을 보면 그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그렇고 세컨드 라운드에서도 그렇고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 그 내용들은 아주 전형적인 정통 신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8절 말고 4장 1절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일단 여기까지 6절까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우리가 한번 2절, 3절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3절부터 저희가 보면 너무 틀림없이 맞는 말 아닙니까? 욥이 옛날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불편하고 부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무릎이 약한 자들 내가 이들을 다 일으켜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너무 딱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위로했던 많은 사람들, 저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해도 30살에 30대 초반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세상에 보내고 혼자 되어서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이 남편을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했던 말들, 20살 된 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못 견뎌 하면서 거의 무덤 앞에 가서 그냥 매일 살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매일 밤
울기만 하고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 그 술을 입에 대는 것을 보면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위로한 적이 있었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알그지가 된 사람을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 준 적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이 고아가 됐던 그 자매를 제가 찾아가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막상 저한테 당한다면, 제가 만일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제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제 아들이 죽거나 아니면 제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노 목사 문제 없을걸, 아마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들을 죽더라도 그 다음 수요일 날 나와서 수요성경 공부 인도할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동안에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만일 기대하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다면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들을 극복했던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문제를 당해도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을 의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던 죄인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의인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었고, 제가 달랐던 것은 저는 믿음이 더 좋고 교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 그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당한 분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는 어쩌면 그것은 제가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뿐이고,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존 파이퍼의 글을 읽을 때도 제가 한번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만일 어떤 병에 걸린다면 그때 내가 얼마나 담담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담담할 수 있겠다, 주님께 가는 거니까 잘 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땐 제가 어떤 모양으로 제가 반응을 할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막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 내가 어떻게 위로해 주었니? 내가 그렇게 위로해 주었으니까 이제 너도 그 내가 위로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이 시련을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 조금 가시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내 경외함이 이 6절의 말씀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 경외함이 그거 거짓말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그게 다 안 믿으면서 했던 말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게 내가 믿는 것 아니냐. 그리고는 7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엘리바스가 이제 그 논리를 좀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너 그때 그들을 위로할 때 한번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고, 여기 11절까지만 저희가 잠깐 본다면 결국은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너 지금 벌써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죄가 많다, 너는 부족한 게 많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위로를 하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좀 책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욥이 했던 말이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못마땅해서 한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면, 온전하게 살았다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담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경외하고 내가 그 경건함과 그리고 소망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한번 보면은요,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5장은 제가 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욥기는 제가 그냥 다 읽고 싶어요.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자가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틀림없이 확실한 말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가 말하기를 환상 중에 내가 한 영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본 그 영이 그에게 있어서 그 영으로 인해서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데 그 영이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조용한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야 뭐 환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이고 음성을 들어서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난에 관하여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았던 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지금 그가 들었던 분명한 음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창조하신 자보다 깨끗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문제가 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 말은 틀린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 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다고 하는 말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감히 누가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하거나 틀렸다 말할 자가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도는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유혹에 너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트랩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믿어져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은 어떤 theological correctness만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은 맞는 이야기를, 확실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트랩입니다. 저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을 위로할 때도 저희가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것이,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 말이 틀렸어? 그러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을 해서가 문제가 되지 않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말이 다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제가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맞는 말만 해요. 제 아내도 알아요, 그걸.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때 해요.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런데 꼭 그때 말을 해서 그 말 속에 의도가 담긴단 말입니다. 그 담긴 의도가 아주 경건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의도가 불순한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도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는 말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 앞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했는데,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이 감히 무엇이라 불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앞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인간보다도 깨끗하고 어떤 인간보다 의로운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행위는 다 옳은 것이고 그분이 하는 행위는 다 맞는 것인데, 네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틀렸다 맞았다 불평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그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제가 그 한 예를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9장에 보면 똑같은 이 비유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였다 한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부당하다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 당신을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기로 하고 당신을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 앞에서 원망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에서라면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오해해서 이거 봐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죠?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만 망해야 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 병을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참남하도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을 가지고 뭘 만들든지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로마서에 있는 그 전체 문맥을 볼 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이야기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그 말이 맞아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택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방인들이 말했다면, 그런데 그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불당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로마서 9장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나는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만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는데 어찌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고 하셨다. 택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말씀하신들,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사랑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유대인인 내가, 아니 그 에서의 족속들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이것은 그냥 익스클루시브하게 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더러운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고 용서하기로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인클루시브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하더라도 인클루시브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나는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한 번도 주님을 섬긴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논리가 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저나 또 여기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오늘 하루아침에 싹 다 망하게 하셔도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유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We all deserve His judgment.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한 면만 맞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judgment를 deserve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를 심판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신학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도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시는가? 나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라는 그러한 그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을 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5장 8절부터 16절을 한번 저희가 보죠. 나라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저라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위로할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한 말 가운데는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고 욥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욥이 엘리바스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는지 한번 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6장 24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 없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저희가 보죠. 6장 24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보면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지금 이 욥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 그 엘리바스가 한 말들이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오히려 그 말들 가운데서 이 욥은 엘리바스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욥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욥은 너무너무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그가 그 엘리바스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내 범죄함을 내가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의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우리가 그 애정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똑같은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말이 저에겐 좀 위로가 되는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와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들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과 같은 좀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위로,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로는 대체로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되거든 너무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운된다고 다운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된다고 업되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을 때, 그때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게 아마도 위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위로를 해 주었지만, 물론 그를 건져주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정말 위로가 됐던 말은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침체기 저도 있습니다. 우린 다 이걸 겪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당신은 지금 감정에 휘둘려서 그래, 그러니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사실을 믿어. 물론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acceptance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는 욥을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separate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거나 욥을 같이 느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욥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theology라고 부릅니다. 신학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과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theology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원했던 것은 theology가 아니에요. 욥이 원했던 것은 theophany예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서 theophany를 원하고 있는데 그 theophany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만 우리는 theology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신학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려고 하고 옳고 그른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우에 이것들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근간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고난당한 사람의 아픔을 액셉트하려는 마음이 없는 theology는 복음이 없는 율법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러한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정말로 못 견디게 힘들고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차라리 붙들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 분석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필요할 때 필요한 말들을, 옳은 말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고난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지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accept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instruct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제가 범하는 그 실수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제가 보면은 대부분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면은 대부분의 실수의 경우는 목사라는 것이 티처이고 인스트럭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왜 인스트럭터가 아닙니까? 목사가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죠. 당연히 목사는 티처죠. 하지만 목사가 티처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함께 엠패시를 느끼고 심패시를 느끼고 그 사람께 울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인스트럭터가 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느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패스토링 할트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서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바스처럼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아주 정통적인 theologian으로서 그가 욥의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신정으로 욥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엘리바스는 패스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패스터로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theologian이 되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그 프로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거기에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스토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스터가 되십시오.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느껴주세요.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 받은 상처와 이 아픔을 정말로 나누기를 싫어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요, 교인들끼리 안 나눕니다. 여러분, 못 나눕니다. 교인들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가 온 LA에 다 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죠. 자꾸만 말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분이 저렇게 경건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분이 과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말을 하고 나면 야단 맞을 것 같은
안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인스트럭팅을 할 것 같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한마디씩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꼭 한마디씩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유혹, 가장 그 일에 가장 큰 유혹을 받는 사람은 물론 목사겠죠. 저죠.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말을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바로 그 함께함, 그리고 나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마음,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판단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 같은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엘리바스의 그 이 논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욥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결과인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범죄한 자들을 모두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욥기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은혜에 관한 메시지 못지않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엘리바스가 욥을 대하면서 가졌던 그 이 자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theologian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패스토로 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더구나 그냥 보통 때는 괜찮죠. 같이 울어주죠. 7일 동안 울었잖아요. 7일 동안 우는데 같이 울어줄 수는 있는데 한마디만 삐딱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만 이상한 말을 한번 해서 신학적으로 인커렉트한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건 가르쳐야 되고 저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표면에 나타난 그 말을 커렉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는가. 저는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게 느낀 것들이지만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